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이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에게는 취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책 읽기입니다.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이제 순위가 매겨지면은 그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책들을 거의 매해 동안 항상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2003년도는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던 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의 베스트셀러를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2003년도의 베스트셀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였습니다. 그 책은 미국에 있는 한 학자가 그리고 한 CEO가 지었던 책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향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은 마치 돌고래 쇼에서 조련사가 돌고래를 길들일 때 칭찬과 먹이로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냈듯이 학생들도 칭찬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뀔 수 있게 하겠다라는 영향을 끼쳐서 그 해부터 매해 모든 학부모님들이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잘한다. 너는 훌륭한 아이야. 라면서 칭찬 요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수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훈육과 따끔한 질책으로 저는 공부를 하였던 기억이 있어서 후배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교회 안에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께서 이 책을 인용을 하셨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이 학생을 제자를 따끔하게 가르치고 옳은 길로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교회 문화가 상대방의 잘한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달란트라 명명하여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교회 문화가 변화가 일으켜졌고 그 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 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의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은 것은 이 책을 읽고 솔직히 말해서 저의 말하기 습관이 바뀐 게 아니라 돌고래 쇼를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돌고래 쇼 보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에 유명한 돌고래 쇼가 있다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가 볼 정도로 그 돌고래 쇼를 좋아합니다. 스케일도 크고 내 몸집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데 내 몸집만한 돌고래가 사람의 명령 한마디에 고개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동물들이 이제 재롱을 피울 때, 특히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앉아 손 내밀어 빵 하면은 이제 죽은 척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인간과의 상호 관계를 일으키는 모습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볼 때마다 어떻게 동물이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돌고래 쇼나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동물들에게 제주를 시킨 다음에 인간은 곧 칭찬 한마디와 먹이 한 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촉매자가 되어서 한번 손을 흔들거나 구르기를 하면 나에게 먹이가 생기겠구나, 이러한 기억이 이제 동물들에게 자리가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길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임.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조금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역시 저는 이 책을 통하여서 칭찬하기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잘하는 것, 본받을 만한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습관적으로 찾아냅니다. 제가 이걸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성격, 습관 형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과 교육부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제가 말만 하면은 칭찬만 하잖아요. 이 말을 항상 합니다. 항상 저한테 조언을 구할 때 제가 똑바르게 조언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목사님 맨날 칭찬만 하잖아요 하면서 부끄러워서 막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칭찬하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칭찬만 하시잖아요, 이 말과 함께 교회에서 덜어 듣는 말이 목사님 칭찬은 영혼이 없으시네요 입니다. 제 칭찬에 영혼이 담겨져 있지가 않고 정말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때 너 그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면 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뜻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소리와 기호와 음성의 향연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함께 교류를 하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스피치 수업과 프리토킹, 대화법,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말에 대한 연구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은 단순히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즉 말은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수없이 말과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 읽는 성경에도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 단연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키워드는 말과 길들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혀의 길들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때 그리스도인인 나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며 나는 어떠한 다른 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남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제 AD 주후 65년경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3장은 그 장 전체가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그 시기에, 사람이 죽고 살리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그 시기에 왜 혀에 대해서,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혀에 대해 할애한 이유는 그 당시 사회상, 그때 당시에 유대교 이스라엘 안에서 기독교에 전파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계급을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들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져져서도 안 되는 인간들이라고 굉장히 큰 계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 어른과 아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관계이자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시스템의 하나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쇄된 계급사회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계급을 넘나들 수 있는 분야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은 계급과 계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아주 가난한 입장에서 이제 부유하게 되어서 또 사회에서 선을 베푸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교육 분야만큼은 계급을 제한적이지만 넘나들 수 있는 그 구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초등교사는 잘 아시다시피 몽학교사라고도 불려집니다. 몽학교사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 똑똑하고 글을 잘 읽는 사람 몇 명을 선발해서 귀족 아이를 자랄 때까지 16세까지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가르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노예들 중에서도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귀족으로 있었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신분이 전락된 사람들, 태생적으로 머리가 비상하여서 그 한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과 같이 총무일을 하였던 노예들, 이러한 사람들이 몽학교사가 되어서 어린 아이를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중을 들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들의 말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대부분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집 안에서도 식탁, 밥상 머리에서 신앙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이제 쭉 읽었었는데, 한 장을 읽으면은 그 다음 장을 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 공동체에 모여있던 가족의 일원들이 성경 내용에 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는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자연스러운 교육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팽창시키는 시간이었죠. 이것과 같이 유대 회당에서도 신앙교육의 모임 자리는 신분을 막론하고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가서 이제 랍비들과 대화를 했을 때 부모들이 찾으시고 예수님을 보고서 당황해 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였지만 랍비들과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면서 이때 명성을 얻은 사람은 랍비가 되기도 하고 선생이 되기도 하고 순회 전도자가 되기도 하여서 종교 면에서는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이제 로마, 그리스 그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고 선생으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을 때는 로마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무서운 형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로마는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한 종교, 기독교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그 빠른 확산세 때문에 로마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편승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교사로 불려지는 사람이 기승을 떨쳤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무리는 바로 거짓 교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으로 거짓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야고보가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너희 선생된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더 큰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꼭 기억을 하고서 너희가 말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달 전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집안은 제가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집에서 위에 이제 어른들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의 직분은 이제 순교하는 순서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북 분들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이제 6.25 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굉장히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분들인데, 직분은 순교하는 순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비교해 보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 말뜻을 이해했으면 제가 신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야고보서는 가르치는 자들의 대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고보가 이제 말의 용도 그리고 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타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받는 것 중에 저는 단연코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그것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행동도 보고, 교육도 보고, 가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제 기준에 있어서 단연코 사람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쓰는가,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여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말에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야고보는 우리가 모두 온전하지 못한 것은 말의 실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온몸을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아주 무섭고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혀는 사람의 몸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혀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저희 이제 친가가 이제 북한이시기 때문에 저희 모교에도 이제 북한 노예 소속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북 사람들은 말이 무뚝뚝해. 그런데 그 속은 아주 정이 깊어. 사람 처음에 사귈 때 조금 상처받더라도 좀 참아. 그러면 저 사람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말은 그렇게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말에는 영혼과 영혼을 맞닿는 관계를 맺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투리를 쓰거나 아니면 무뚝뚝하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가 바로 알아챌 만큼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라는 것은 한 지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때로는 악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 9마디를 악한 말을 하다가 1마디 선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언제나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언제나 악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365일 욕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 특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굉장히 고결하고 그다음에 세련된 말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담은 말, 악을 담은 말, 이것으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을 평가하리라.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란 결국에 말로써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말의 재갈, 배의 키로 비교를 합니다. 제가 동물쇼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말쇼였습니다. 말쇼가 정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몽골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말쇼를 펼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뮤지컬처럼 음악이 나오고 연기를 하시면서 한 몽골과 어떤 나라의 이제 전투 장면을 이제 말을 이용해서 연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말이 한 50마리 정도 막 돌아다닙니다. 말쇼에서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사람의 명령을 알아듣는가?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뭐 채찍도 있겠고 뭐 발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것도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손으로 그 말에 물린 재갈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배낚시입니다. 저는 이제 바다 낚시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보면은 선장님들이 뭐 모터를 달린 배를 쭉 하고 나가는데 그 조종하는 모든 것이 파도가 뭐 이렇게 넘실넘실 돼도 배가 뒤집혀지지 않는 유일한 것은 배의 키를 선장이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나 배는 아주 작은 지체의 한 부분으로 그 전체의 몸통을 움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운행하는 것은 혀입니다. 이 새치 혓바닥 하나로 이 사람의 모든 공동체와 이 사람이 속한 모든 근무지와 모든 가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촌철살인, 사자성어를 많이 아시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촌철화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린다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작은 혓바닥이 큰 불을 내고 그리고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운행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아, 너희의 혀가, 너희의 말이 지금 너희 공동체를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혀가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불이나 아주 큰 건물의 화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한번 자연 발화가 되면은 그 산 하나를 태우고 지구의 대기 질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혀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선을 쌓느냐 선을 쌓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말 한마디로 운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혀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다스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죽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돌고래 쇼만이 아니라 말쇼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발전은 모두 길들임의 과정이었습니다. 촌균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여서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 사회가 왜 저쪽 지역은 발전하고 이쪽 지역은 발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전의 과정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동물을 얼마나 가축화하였는가, 이거에 따라서 인간 사회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가축화한다는 것은 동물을 인간에게 길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익숙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은 길들임을 고도화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지구가 인간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후 문제를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들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장악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저 공동체를 길들이냐에 따라서 세계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거 한 가지가 바로 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혀가 쉬지도 않고 일하는 악이요 끊임없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내가 장악할 수 있다는 의지력을 가질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지체 중에 한 부분인 혀, 결국에 내가 내 자신을 길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이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악이요 독이요 쉬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지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혀가 나쁜 것으로 그리고 혀가 안타까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혓바닥으로 10절을 함께 볼까요? 10절을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도 부를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주중 삶을 보면은 내 한 입으로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저 사람에 대한 악독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혀가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혓바닥으로 살리는 것, 다른 하나는 혓바닥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혀 밑에는 독주머니가 달렸는데 혀를 많이 움직이면 이 독주머니가 터져서 상대방에서 독을 튀기게 되고, 혀를 놀리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독을 품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못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체를, 내 한 몸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영향권을 가진 존재,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악한 독.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혓바닥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이 사실 우리의 한평생의 과제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께 칭찬과 기쁨과 또한 사랑을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 부교육자실에 있으면요, 저희 전도사님들이 저를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대화를 할 때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3가지를 염두에 두면 내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은 나의 말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용도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말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씨는 어디에 갖다 뿌려도 일단 일정 시간이 지나고 비를 맞거나 물을 머금게 되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말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씨는 말이 씨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소리와 기호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가슴속에 박혀서 기쁨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말이 콕 박혀서 상처가 되어서 깊은 쓴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씨이기 때문에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서 뿌려지고 생명이 생기고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믿는다, 사랑한다 이야기한 거. 두 번째, 부모님이 나에게 너를 낳아서 내가 웬 고생인지 모르겠다 라고 저주를 하신 거.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여서 축복하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그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잘 자라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장하지만, 악한 말을 듣고 그 악한 말의 씨앗이 자신의 가슴에 뿌리가 내린 자녀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손쉽게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 말이 생명의 근원이고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 살아가실 때 늘 말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생명의 도구가 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떠한 것에 기초를 하여서 써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의 모든 말은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씨는 어떻게 되어 있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마가복음을 이제 1장부터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진 그 장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쭉 제가 손으로 이제 필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사해 주었노라, 죄를 사하여 주실 때였고요. 두 번째는 네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생명의 완치를 선포하실 때였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알렸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생명의 해방을 알렸을 때, 이 두 가지 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예수님의 말씨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말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대하든지 처음에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실 때 쓰셨던 모든 대화법,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하고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은 생명을 전달하는 용도이다. 말은 그래서 씨앗이다. 두 번째,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바탕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아침에 모닝브레드 말씀이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닝 브레드의 유튜브를 끄는 순간, 그리고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집에 도착한 순간,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잊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이 마음에 담아둔 것이 내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구체적인 플랜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화법을 연습을 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오늘 하루 사용하는 모든 말들이 부정적인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 이것을 퍼센티지를 꼭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남편에게,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께 어떠한 종류의 말을 하였는가, 그 말이 쓸데있는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그리고 저 사람의 기분을 살리는 길이었는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이었는가, 이것을 꼭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 말인데,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모든 말의 90% 이상이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해치는 부정적인 말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내 말투가 이랬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고,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임을 내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기쁘다 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초한 우리의 말은 지금 당장에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으나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매주 주일에 말씀을 듣고 여기서 생활을 하였을 때 설교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할까? 아니면은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 한마디를 기억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매주의 설교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서 어른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세대가 통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야고보서 3장이 단순히 너희의 혀를 재단하라, 너희가 침묵하라 라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내 대화를 고치고 내 말씨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의 입술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말, 그것이 나의 대화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